주께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코로나19 또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또 교회 사역이 잠시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로 이렇게 분류되어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함께 시작한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이 세미나를 멈출 수 없어서 집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가운데서 저희가 교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교만, 질투, 인색, 또 분노, 또 음식에 빠짐, 또 음욕, 또 선의 게으름, 이런 7가지 죄가 있는데 그 중에 교만이 가장 큰 죄고 또 근원적인 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만은 자기의 능력 그리고 자기의 소유에 대해서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아진 관점을 가진 것, 그러니까 잘난 체하고 또 그런 태도로 겸손함 없이 건방지게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마다 일마다 오로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억누르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의해 보았습니다. 성경적으로 교만은 죄이고 또 자기를 구속하는 그런 죄입니다. 자기를 얽어매는, 동여매는 그런 죄라는 것도 살펴보았고,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교만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한번 교만의 그 출처, 근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교만은 거짓 지혜에서 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거짓된 것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고, 교만은 거짓 지혜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속임수로부터 옵니다. 이 속임수는 거짓의 아비, 이 사탄이 잘 하는 거죠. 사탄의 전공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탄의 속임, 그것이 또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런 거짓과 사기와 속임수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또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교만은 바로 우리의 속, 우리 마음으로부터 옵니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교만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을 마치 좀벌레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벌레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무 속에서 나무를 다 갉아먹고 겉모양은 멀쩡해 보이는데도 그 속은 부패하고 썩고, 그래서 언젠가는 그 나무가 무너져 내리고 하는 이런 현상, 이 교만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이 우리의 정신을 공격합니다. 교만은 때로는 어짐, 또 의로움, 지혜, 심지어는 겸손으로 위장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찾아오기 때문에 참 위험한 그런 죄 가운데 한 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언제
그러면 교만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이 됩니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은 부요함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사야 39장 2절은 역사적인 상황으로서 이사야가 또 기록한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 히스기야 왕의 그런 교만을 다루고 있는데 방금 읽은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히스기야에게 알렸고, 이 선지자의 이 보고를 듣고 이 알림을 듣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하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무려 15년 동안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는 징표까지도 보여주시는데 해 그림자가 10도나 뒤로 물러나게 하시면서 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거죠. 이런 그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주변국에서 위문을 이렇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그의 사자들에게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사자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아마 이 교만한 마음이 들은 거죠. 내가 참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왕들이 편지도 보내고 또 사자들을 통해서 예물도 가져오고 하니까 이 마음이 상당히 들떴던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이나 또 이사야 39장 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사자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고 그 왕궁에 있던 모든 보물과 귀중한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부요함과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갑자기 부자가 된다거나 이런 부요함이 찾아올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내실 수 있는 우리 동함의 권속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간에는 우리 졸부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들. 이전에는 그냥 밭을 갈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신도시가 건설되고 또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고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부자가 돼서 건물도 사고 차도 새로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졸부들 이야기는 우리가 참 여러 군데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 때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의 그 삶은 참 위태롭습니다. 그 가진 부가 오히려 그의 삶을 더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기보다는 그의 삶을 더 추하게, 그리고 그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교만도 부와 함께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하고, 혹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부요함을 누리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만이 또 언제 시작됩니까? 우리 두 번째로 교만은 자존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즉 과도한 자존감, 또 거만함, 이런 자부심에서부터
교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에스더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하만이 하는 말입니다. 하만이 갑자기 그 나라에서 그의 지위가 다른 사람보다 높여졌습니다. 또 그는 부자였고 그리고 또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자기가 누리는 영광이 왕 다음으로는 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그 높아진 지위, 그리고 자기의 그 높아진 영광, 그리고 자기가 그 가진 것의 많음으로 인해서 과도한 자존감에 빠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거만하게 이 하만이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너무 늘 항상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살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고귀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고귀한 정체성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참 자부심이 넘치는 일인데, 그와 더불어 얻게 되는 그런 명예, 명성, 그리고 부유함 또는 지위의 높아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교만함이 시작되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만은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긴 장대를 준비해서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달려고 했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놨다가 결국은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이런 그 위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 하만이 그 겪고 있는 이 위험, 그의 삶의 위험은 바로 높아진 과도한 자존감에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토하가 쓴 이 7극에 보면 몇 가지 예화들이 나오는데, 그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장소를 가려서 돌을 닦고 싶어가지고 현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고요한 곳과 시끄러운 곳 중에서 어느 곳이 더 안전할까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돌을 닦으려면 고요한 곳이 좋지,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무슨 소리야, 돌을 닦는 것은 뭐 주변이 아무리 시끄럽고 주변 여건이 불리하더라도, 주변 여건이 돌을 닦기에 좋은 조건은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돌을 닦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그 태도지,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현인이 대답했습니다. 스스로를 꾸짖어 뽐내지 않는다면 두 곳 모두 안전하다네. 스스로를 꾸짖지 않고 뽐내기만 좋아하면 두 곳 모두 위험하겠지. 자, 돌을 닦는 사람, 자기를 수양하는 사람은 고요한 곳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꾸짖어서 뽐낼 줄 알아야 되는, 자기 스스로를 꾸짖어서 뽐내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시끄러운 곳에서도 자기 스스로를 꾸짖어서 뽐내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장소가 무슨 문제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모두가 다 소중한 곳이죠. 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늘 조용한 곳, 늘 경건한 곳, 늘 은혜가 넘치는 곳, 그곳만 찾아다니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세상 한복판에서 범죄가 막 우글우글거리고 죄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런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도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곳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의 마음과 관련해서 나는 고요한 곳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는 때로는 뭐 기도원에서도, 수도원에서도, 때로는 경건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내 스스로를 뽐내지 않고 내 스스로를 꾸짖고, 나를 꾸짖고, 그리고 나를 뽐내지 않는 이런 태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꼭 교회 안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겸손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도 겸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자존감과 관련된 이런 자기를 막 뽐내고 하는 이런 교만함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헛되이 뻐기는 새 갈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뽐내고 또 뻐기는 그런 그 갈래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는 가만히 혼자 좋아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혼자 좋아하는 것. 이거 뭐 남한테 드러내놓고 자랑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나의 명예, 또 막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 이런 것만 생각하면 막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아무도 없는 데서 그 일을 되새기면서 기뻐하고 혼자 좋아하는 것이죠. 이것도 헛되이 뻐기는 교만의 한 갈래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많이 보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다. 또 나는 이만큼 이뤘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그냥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뭐 드러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참 저 사람 교만하다. 저 사람 너무 자기 자랑이 심하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런 평가를 듣게 되는데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이 이 헛되이 뻐기는 그런 교만의 한 줄기라는 것도 여러분 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3번째는 남들이 자랑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는 거죠. 나도 거기에 반응하는 거죠.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나를 칭찬하고 또 자랑하는 그 사람의 교만이 이 맞장구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손바닥도 맞대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여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자랑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자랑이 반응을 해주면서 서로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 이런 현상도 교만의 현상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혼자 있어도 그 교만한 일로 인해서 좋아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말을 듣고 맞장구 치면서 내 안에 잠재했던 그 교만 의식들이 수면으로 드러나서 교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한번 이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인데 이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본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의 핵심 그 문장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이나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특별하다라는 그런 특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따로 서서 기도했다.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로 또 그것을 표현하죠.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내용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것,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 드리면서 헌금 생활도 잘하면서 이렇게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잘했죠? 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교만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근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세리가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멀리 서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예수 기도라는 그 영성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문으로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보통 우리 호흡에 담아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이렇게 한마디씩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이런 기도문 또 그 우리 맹인들, 그 시각 장애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문을 예수 기도라는 이런 기도문으로 해서 우리가 영성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바로 세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겸손함을 보이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이 마지막에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낮아지게 되어 있고 겸손하면 높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원리다, 원칙이다 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언제 교만이 시작됩니까? 라는 질문에 교만은 높아진 지위로 시작이 됩니다. 아까 하만이 높아진 지위를 갖게 되면서 그의 그 과도한 자존감, 거만함, 그리고 그런 자부심에서부터 이게 교만하게 나타났고 그리고 결국은 그 교만함의 결과를 자기가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 이제 높아진 지위로 인해서 또 교만해야 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3절에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야 되겠는데 수소문하던 중에 자기 집안에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어린 여종이 있었고, 이 어린 여종이 이스라엘에 있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나아만이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사를 찾은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 쉬운 명령을, 처방을 내려준 거죠. 근데 이 너무나 쉬운 처방에 나아만이 그만 화를 내게 되는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니, 무슨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처방이 그렇게 간단해? 나아만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나아만 생각에는 그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나와서 자기를 맞이하고, 그리고 손을 그 병이 난 부위에다가 얹고, 즉 안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안수 기도를 해서 그를 고쳐줬으면 좋겠다. 만약에 강물에 가서 몸을 씻으라 할 때도 저 지저분한 요단강보다는 깨끗하고 또 강도 더 넓고 그런 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하면 깨끗하게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제 자기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분노하여 거길 떠날 때 종들이 만류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나아만의 이 교만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높아진 지위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의 병 고침을 요청하고 부탁하는 데에도 나아만은 자기가 아람 왕 군대 장관의 지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선지자를 만나서 병 고침 요청을 하고 병 고침을 정말 받고 싶었다면 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높아진 지위로 인해서 이 교만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하마터면 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이것을 그르치는 그런 일을 범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주위 사람들의 이런 만류로 인해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엘리사 선지자의 요청대로 몸을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됨을 경험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잠시 7극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1614년 스페인 선교사였던 판토하가 북경에서 한문으로 펴낸 천주교 수양서이지요. 이 제목은 원래는 죄를 이기는 7가지 덕,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이제 한문으로 7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서 교만을 경계하라, 즉 교만을 어떻게 누를 것이냐 라는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복오, 엎드릴 복, 뭐 숨을 복, 굴복할 복, 그거에다가 거만하다, 업신여기다 할 때 오, 그래서 복오, 거만함을 굴복시켜라, 교만을 눌러라, 그래서 복오라는 그 단원에서 한 7가지 정도 교만을 경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잘 참고하면서 우리 실생활에 좀 적용을 하면서 이 교만을 경계하고 교만을 누르고 교만을 이기는, 극복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가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행복으로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하라. 내가 행복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죠. 마음에 막 풍선이 막 부풀어 오르면서 교만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덕을 뽐냄을 경계해라.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어진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그런 좋은 자질들을 뽐내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은연중에 뽐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나는 이렇게 착하고, 나는 이렇게 겸손하고, 그거를 뽐내는 그 순간 바로 교만의 그 덫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다름을 좋아함을 경계해라. 나는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달라. 방금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에서 18장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다름을 좋아하는 것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그 안에 교만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름을 좋아함을 경계함. 이 이름을 좋아한다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이죠. 내 이름 나는 것. 그래서 막 책을 많이 쓰고 강연을 많이 하고 내 이름을 막 날리고 그렇게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선행으로 속여 명예 낚음을 경계함.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 마음 가운데 이거 선행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해 주겠지 하면서 이 선행으로 남을 속이려는 그런 명예를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내가 스스로 경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칭찬 듣기를 경계해야 된다. 칭찬 듣기를 경계해야 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남들이 이렇게 칭찬해 줄 때 우리가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그 칭찬에 여러분 목을 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남의 칭찬에 너무 굶주려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 인정을 굳이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그렇게 칭찬을 막 해주기를 은연중에 막 바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나쁜 것이죠. 그래서 칭찬 들을 때 또 마음이 막 너무 부풀러 오르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귀함을 좋아함을 경계함. 그래서 나는 좀 존귀하다, 나는 좀 특별하다, 나는 그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교만을 눌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극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교만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은 속임을 가져옵니다. 우리 삶에 속임을 가져옵니다. 즉 우리 삶을 기만하고 우리 삶에 사기를 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교만하면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 그래서 교만은 속임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교만은 우리 개인에게 부끄러움을 가져옵니다. 부끄러움, 즉 욕, 수치, 이런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온다라는 사실이죠. 잠언 11장 2절 말씀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교만은 막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아,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의 그 능력,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자기를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고 그랬는데, 진면목이 딱 드러날 때 알고 보니까 원래는 이 정도 오는 것으로 이야기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만큼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만큼 가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말했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는데 실제를 보니까 요만큼 되는 거죠. 그의 능력도 막 이만큼 되는 거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위선이었고 허풍이었어요. 이게 발각이 되는 순간 여러분, 그 사람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높은 자리에서 이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죠. 그것이 부끄러움 아니겠어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이고 그에게 수치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교만하게 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수치로,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만이
경험했던 그 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50규빗이나 되는 그 높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았으면 좋았겠지만 결국은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이 입었던 그런 모든 피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만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이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라는 사실이고 교만이 우리 개인에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만은 사람을 낮아지게 합니다.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거죠. 잠언 29장 2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교만하면 반드시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교만한 자의 삶을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에게도 결국은 그의 지위가 낮아지고 그의 명예가 낮아지고 평판이 낮아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교만이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교만이 왜 위험한지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교만이 왜 위험한가? 첫 번째로 교만은 물질적인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여기 물질적이라는 말로 좀 총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한 그런 손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 예로 우리는 다니엘서 4장, 5장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되었다가 얼마나 큰 손실을 보게 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느부갓네살 스스로 이렇게 교만하게 된 것이죠. 이거는 이 바벨론은,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과 권세로 건설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교만할 때, 이제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다니엘 4장 30절에 교만하게 다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바벨론 성을 건설한 것이야 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반응하는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은 아주 치욕스럽게 수치스럽게 짐승과 같이 그의 삶을 바꿔버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총명을 돌려주시고 그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즉 교만하면 그것이 왕위가 되었던 아니면 그의 재산이 되었던 그의 능력이 되었던 하나님이 걷어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이 짐승과 같은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의 영광도 빼앗기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만이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교만이 위험한가? 교만은 심판을 가져옵니다. 교만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즉 벌을 받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우시야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향을 하려고 할 때 제사장 아사랴가 막아서죠. 왕이시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얼른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시야가 고집을 부리면서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또 화를 낼 때 그가 나병이 그에게 생겼다. 특별히 오늘 우시야 왕이 이렇게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다가 이렇게 나병에 걸린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하나님의 심판이고 벌이라는 사실은 확실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왕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왕이 하려고 하다가 벌을 받게 되고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왕이면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그의 교만이 결국은 그의 삶 가운데 이런 심판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이죠. 자, 교만은 세 번째로 마귀의 정죄로 이끕니다. 즉 마귀가 받는 그 정죄를 교만한 자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여기 말씀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감독으로 세워지면 너무 교만해져서 마귀가 그랬던 것처럼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이 감독이라는 위치가 이 지위가 그의 머리로 가서 이게 그의 가슴으로 가고 그의 삶으로 가고 그래서 그의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감독이라는 그 역할을 그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삶에는 묻어나지 않고 이 머리로 그 감독이라는 지위가 가서 이게 교만하게 되고 결국은 실족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감독으로 세우는 일은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교만하여지면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정죄받은 것은 결국은 교만해져서 정죄를 받은 건데 이렇게 사람으로서 교만하게 돼서 정죄받을까 염려되니 새로 입교한 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은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죠. 교만은 마귀의 정죄로 이끕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만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 있는 생각으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분별 있는 생각,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라라는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막 생각을 여러분 막 발전시켜 나가서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생각하다가 결국은 교만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별 있는 생각으로 우리의 교만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교만은 어떻게 치료가 될 수 있나요? 그것은 겸손으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극에서도 겸양으로 교만을 이긴다. 아까 복5 말씀드렸습니다. 거만함을 남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을 굴복시킨다. 극복한다. 그래서 복5라고 했는데 겸양으로 즉 겸손으로 교만을 치료하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5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남을 나보다 더
나은 분이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품었던 마음이고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고 이 겸손한 마음이 교만을 이기는 마음인 것이죠. 세 번째, 어떻게 교만이 치료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주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바탕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경외라는 말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이 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두려운 분으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고 그런 의식을 하고서 보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얼른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행동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그럼 이렇게 두려운 분이다,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그렇게 나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본받아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교만에 대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만이 치료가 되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마지막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만이 치료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이 치료되면 형제 사랑이 따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이 치료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형제를 용납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런 삶 속으로 형제 사랑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동함의 모든 성도님들께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이 치료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이 치료됐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여기 훈계할지니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을 교육하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즉 교만이 치료된 겸손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지도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막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이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말을 듣지 않겠어요? 아유 속으로
겉으로는 뭐 대놓고 그렇게 하진 못하겠지만 속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아유, 당신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이런 교만이 치료가 되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으로 온유하게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 또 잘못 살고 있는 사람, 이 지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함의 성도님들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 가운데서 교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교만의 병이 깊습니다. 이 병에서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매 순간 기도하면서 교만이 또 온전히 치료되고, 그리고 그 교만이 치료된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 형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교만이 치료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동암교회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세워주고 또 지도하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